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5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생명의 양식에 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함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피하셨죠.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셨던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동네인 갈릴리에서 그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시게 되죠.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실 때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자들은 성인이 되었다면 제사를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명절을 함께 보내야 했죠. 이것을 누군가가 정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을 맞아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셔야 했죠. 이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권면하죠. 3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동생들은 예수님께 명절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라, 가르침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생들의 말만 듣는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형제들의 속마음을 나중에 이렇게 첨가하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변한 형제들이 이 당시 자신들의 못난 모습을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이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이죠. 형제들의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요. 6절 말씀과 8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명절에 올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사역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꼭 가셔야 하셨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사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복음 전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왔던 그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지금 왔고 그 메시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기쁜 소식, 너희가 이것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하셨던 하나님의 참된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영생의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일을 할 때 일감이 주어졌을 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시간을 갖자라는 태도로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은 일을 최대한 기한에 맞게만 끝내자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그 일을 결정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최대한 빨리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는 윗선에서 다시 정리를 하든 전체 회의를 하든 한 번에 되지 않을 테니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우선 보고서를 초안을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탈자가 잔뜩 있는 차로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일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일 처리 방식이죠. 늦게 처리하기보다는 이왕 하게 될 일들을 빨리 하고 다른 시간 갖자라는 태도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니까 그 빨리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일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작과 동시에 마무리한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본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에 최선을 다한다. 주로 다도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 차를 우려내는 방식, 조금 더 이야기하면 찻잎이 언제 우려내지는 게 가장 좋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의 온도에 따라서 찻잎을 주전자에 넣을 때, 그러니까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 물이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알맞은 온도에 찻잎을 넣으면 찻잎이 제자리에서 돌다가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때가 찻잎이 선다 혹은 찻줄기가 선다라고 표현한다고 하죠. 차가 우러나면서 가장 맛있는 때, 그리고 그때가 이제 우리가 차를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때를 몰라서 언제일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조금 일찍 넣었네, 늦게 넣었네 하면서 매번 항상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다 온도계 꽂아놓고 기다리죠. 몇 도시에 제일 좋더라.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정확하면서도. 그렇게 기다리다가 자신이 판단했을 때 지금이야 라고 하고 넣게 되죠.
그런데 이런 성격이 일본 사람들에게 반영되는 게 참 많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확신이 없으면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비교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빨리 끝내놓고, 일본 사람들은 정해진 매뉴얼이 있다면 혹은 처음 하는 일은 좀 소극적인 태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처음 감당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특히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때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정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일이고 정해진 그 확실한 방법이 이미 예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최대한 빨리 땡겨서 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맞추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의지를 가진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신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형제들이 예수님께 갈릴리에서 사역하지 말고 유다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 이번 명절에 가서 차라리 복음 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할 때도 반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의 계획을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행하기 원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대인들과 얽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가 방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몇몇 사람들이 원했던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 세우는 일에 예수님이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온전히 기다리고 계신 거죠. 공생의 3년 그리고 그 이후의 6월절 때까지 예수님 그 모든 사역의 기간이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최대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야기할 때도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답변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보다는 나의 뜻에 의한 나의 때를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성격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해도 일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합할 때 일을 해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이며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삶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때를 위해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내시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룰 때를 기대하며 또한 기쁨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우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